최근에 우리가 감리교단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감리교는 그게 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려면 먼저 그 교단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고 또 근무지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미리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교단의 허락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통계를 봐도 그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허용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그런 신청이 들어왔냐? 한 건도 안 들어왔대요. 한 건. 사실 이중직을 선택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에 수입이 없어요. 또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돼. 그런 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파트타임 무슨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한 달에 뭐 그거 해봤자 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받으면 그걸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근데 또 일반 직장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단에 분명히 막을 거거든. 안 된다. 그러니까 몰래 그냥 하는 거예요. 몰래. 얘기 안 하고. 저희 지방에도 이제 미자립교회 목회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직장 다니고 이제 뭐 수요일 저녁 같은 거 예배 드리겠죠. 주말에 이제 사역하고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가 이 제2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이게 짧은 시간 일을 하면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일반 직장 가지고 9시 출근, 6시 퇴근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 목회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렇죠? 그렇다고 뭐 퇴근하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또 집에서 또 애도 봐야 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목회가 뭐가 돼? 두 번째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 이중직 하다가 목회 전념을 못하니까 목회자가 목회 전념을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목회 그냥 내려놔. 결국 그냥 그 직업을 그냥 갖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말은 하고 있지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아내가 일을 안 했다면, 또 주변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없다면, 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라고 그 문제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디서 딴 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몰라요. 근데 그 이중직 하는 목사님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냐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본인도 정말 목회 전념하고 싶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싶고 목회만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서 아마도 이런 고민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자괴감이 드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회자라고 불렀으면서 지금 현실 때문에 목회에 신경 못 쓰고 세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할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목회 안 했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을 텐데. 그분들
다 목회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의 다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어요?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으면, 믿음대로 살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의 열매가 거둬지는 삶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면 열매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 또 이러한 후회가 생기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보단 더 잘 살 수 있는, 지금 이런 고난 안 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니까 예수님의 심신이 너무 피곤해. 먹기야 배부르게 먹었지, 오병이어 가지고. 근데 피곤한 건 너무 피곤해. 또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어때요? 졸려. 지금 예수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산에 좀 올라가서 기도 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들은 배를 타고 저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 있어,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재촉했다라고 해요. 빨리 등떠민 거야, 빨리 가라고. 예수가 어디 가시면서? 산에 가시면서. 너무해 안 너무해? 너무해. 예수님 너무해. 아무도 모르세요 이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이 더 피곤해요. 왜? 제자를 몸으로 때웠잖아.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 전하시고 명령을 하셨지, 몸으로 누가 이래? 제자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제자들은 더 피곤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뭘 원했겠어요? 우리도 따라가고 싶다. 왜?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기도도 하면서, 또 졸리면 좀 쉬기도 하면서, 그리고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장 가. 당장 너네 배 타고 가보라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을까? 원망스러웠을까? 제자들의 마음도 몰라서. 근데 오늘 말씀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17절 보면 이미 날이 저물었어. 또 17절 이미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때가 어때요? 저녁, 밤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운 곳이 어디일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몇 번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갈릴리 호수 어떤 곳이라고요? 낮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밤에는 강풍 한번 불어치면 죽음의 호수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자기는 산에 혼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지금 조건은 최악이에요, 최악. 왜? 몸은 피곤하지, 날은 어두워졌지, 또 그 위험한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지. 그것도 예수님도 없이 자기들끼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 순종하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띄우고 열심히 노래져 갑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12월 이쯤 갔다가 12월쯤. 심리면 얼마나 될까요? 심리. 정경선님, 심리면 어느 정도예요? 1, 2가 몇 정도 돼요? 1km? 그 심리면 10km. 12월이니까 한 15km 뭘 검색해. 됐어.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 만큼 갔어요. 갈 만큼 갔어. 갈 만큼 갔어. 몇이라고요? 1, 2가 400m?
그러니까 15리라고 하면 한 6km, 그죠? 6km. 깨가 한 거예요, 깨가. 이제는 떠난 곳이 보이지도 않고 목적지도 안 보여요. 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그런데 그 갈릴리로서 한가운데 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된 거예요. 뭐예요? 풍랑이 이른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왔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어떤 구조 장비도 없어요. 이들 물론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요, 어부로서 베테랑이었던 이들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일은 뭐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너무나 큰 위기에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 따르겠다고 그 밤중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고 떠난 제자들은요, 마땅히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예수님 말씀 안 들었으면, 불순종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겠어요? 지금보다?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하시면서 정작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도록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 배 안에서 다 포기했어요. 이제 두려워 떨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원망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저기 사람 같은 형상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헛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점점 다가오자 그게 누구야? 예수님인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 가운데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놀랄 일이야. 계시를 본 것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 산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결코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오신 것일까?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아마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뺨을 수없이 꽂아봤을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무지하게 아팠을 거예요. 왜? 진짜 일어난 일이니까, 생시니까, 꿈이 아니니까.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늘 말씀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을 때 그 순간 제자들을 집어삼켜버릴 듯 했던 그 광풍과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체험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원망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이미요 이전에 만났던 그 풍랑, 태풍 그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수를 향한 의심도요 다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더불어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래서 배를 띄우고 가버나움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풍랑을 안 만났겠죠. 그리고 죽을 위기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 또 자신이 직접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 또 거센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는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아들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예수님 우리 버렸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그 산 위에서도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나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 즉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런 생각해요. 만약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넉넉했을지 몰라요. 왜? 어디 부목사라도 가면 제때 월급을 받잖아. 그죠? 또 좋은 집, 사택도 주니까. 그죠? 또 좀 좋은 차? 여유가 생기면 또 좋은 차 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개척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 계획, 은혜, 능력, 그거는 내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개척 목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큰 교회 있게 막 하면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별로 안 쳐줘. 니들이 개척을 해봤냐? 바닥에 있어봤냐? 개척 목회라는 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목회를 통해서 주님은 참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단 한 사람의 성도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거저 얻었겠어요? 아니죠. 때로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언뜻 보기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도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진짜 불행이요,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무리를 걷고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것 그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야, 이제 해방됐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이제 막 좀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굳이 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어? 또 그들이 아유 이럴 거면 그냥 노예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푸념할 그 상황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미드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 앞에 mem이라는 뜻이 붙어서 만든 게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다바르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mem이라는 게 뭐냐? 장소를 의미합니다. 장소.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이 어디다?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곳은 오직 뭐로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일부러 나쁜 마음에 그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사람들은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위를 쳐서 마실 물을 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흐르는 그곳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경우, 내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정말 바다 한가운데, 광풍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 빠진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집어삼킬 듯 했던 그 풍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늘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곳, 가장 복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